오늘 토라 포션 27, 28 주간의 파라샤 말씀이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나, 그거를 우리가 이게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더 우리 속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이제 우리 몸으로 치면은 이 덩뼈예요. 척추 덩뼈인데, 덩뼈가 조금 상하면은 우리가 이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잖아요. 몸이 마비가 되듯이 이 척추가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이 깨어지면은 신앙생활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하라. 부정과 정한 것을 갈라가지고 부정하면 안 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왜 정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면은 거룩이 전제 조건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부정과 정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5장까지도 부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 정하다 부정하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여기서 잉태하다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잉태하다. 잉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즈리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는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메쪼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 타즈리아가 잉태하였는데 이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 자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잉태하다,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 잉태라는 것은 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가 거슬러 가면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다윗의 씨가 로마서 1장 3절에도 다윗의 혈통,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요. 계시록 12장에도 남자를 낳는 여자, 낳은 여자, 해를 입은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감춰진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계시된 말씀이 하나하나 열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게 말씀이 하나하나 열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인의 임신이 단순히 아이 가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하신 그 씨를 이 여인이 잉태해서 이제 메시아로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계시된 비밀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낳을 때는 7일 동안만 부정하고, 이 7일이라는 기간이 경도할 때 같다, 월경할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을 일주일 하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피가 쏟아지는 것이 부정하지만, 또 부정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 뭐가 있나 하면은, 여자가 월경할 때는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은 2, 7, 1, 그렇게 7일을 2번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66일, 총 80일이에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남자 40일에는 히브리 그 숫자로 보면은 숫자 값이 40일의 숫자 값이 맴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맴에서 마라라는 단어가 나는데 이 마라가 물이에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토라를 의미해요.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은 생명, 이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생식기고 두 번째는 우리 입이에요.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경계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할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경계를 심어준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선을 딱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삶이 경계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이 경계를 밖으로 넘어가면은 거룩한 삶이 안 되고 부정한 삶이 돼요. 왜냐하면 자족을 못하면 조금이라도 내 속에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하지 못한 부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40일이 히브리서 숫자로 말하면은 마임이라는 물, 생명과 토라를 의미하고요. 여자는 80일인데 여자는 이제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80이라는 이 숫자는 히브리 숫자로, 숫자 값으로 페라는 이 스펠링이 있는데, 이 페는 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은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입에서 비방, 비판, 판단, 거짓, 입에서 더러운 것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은 정말 생명을 낳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가 나가는 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입에서 날마다 무엇이 나가야 되나 하면은,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축복으로 가면은 이게 내 입이 생명의 씨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손들 삶 속에서 역사되는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찬송과 복을 빌고 감사가 넘치는 입이 될 때, 우리 말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입이 비판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길 것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제일, 성경에서 문둥병이 제일 처음 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사용해 주셨는데, 모세가 저 백성들은 안 됩니다. 모세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품으니까 문둥병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둥병이 안 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둥병은 죄잖아요, 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순종 못한 어떤 말이라도 이것은 라손 하라. 이 라손이라는 것이 입, 말 이런 것이고 하라는 악한 것이래요. 그래서 악한 혀, 악한 말, 이 모든 것이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문둥병이 난 것이 모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모세를, 아론하고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이 더 세게 비방했는지 문둥병이 아론에게는 없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렸고요. 또 한 사람은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그 물질을 탐하다가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또 엘리사에게. 그래서 문둥병, 나만이 들린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말 한마디 나갈 때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술과 말은 숙성해서 나오라. 술이 숙성하면 술 맛이 좋잖아요. 그리고 입술의 말도 숙성해서 나가면 그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의 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잖아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아요. 입은, 혀는 사르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입에서 찬송도 나고 저주도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자 80일, 남자는 40일 이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남자는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고, 물론 100%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그 비율이 더 많다는 거지. 여자도 그럴 수가 있고, 여자는 입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여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남자들보다. 그래서 여자는 입을 지키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준 이것이 히브리 스펠링 그 순서로 보면은 40일, 80일에 주어지는 단어의 뜻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을 자카르라고 한답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인데 남자아이에게 자카르라 그런대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네케바라고 그런대요. 근데 자카르는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네케바는 찌르다는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서 셋째 날 기억하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찌르다 이런 단어로 이 창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때만 자카르, 네케바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여자 남자는 이 단어를 안 쓰고 이시, 이샤 이런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카르는 기억하다. 이 남자들은 토라를 기억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남자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자 네케바 이게 찌르다는 것인데, 여자의 찌름을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땅까지 문둥병이 드는 그 이제 14장 15장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것도 영적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영적인 그 저주, 영적인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재중에 태어나잖아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씨로 우리가 재중에 태어나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원복음, 원시복음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잉태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하실 메시아를 여기서 이제 감춰진 비밀이고,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담의 씨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 우리는 출생한 거예요. 죄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출생은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회복의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기간으로 말하는 것이 경도를 할 때, 월경을 할 때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인간이 죄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주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이 징표, 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는 것 중에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대 부정한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 한 쌍으로 만들어서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한 몸이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부정하다고 여기잖아요. 간주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 중요한 가정의 그거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 거룩이 가정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거룩이 깨어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남자는 해야 되고, 여자는 할례는 안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입술, 거룩하고 정결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경계선 안에 있으면 정한 자가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생식기를 통해서 그 씨가 절대 부정한 씨를 만드는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한 남자 한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계선을 두시는 것이고, 우리 입술의 말도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면 정한 것이고, 이 입에서 비판과 험담과 저주가 나오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말씀이 이제 12장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기간에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산모의 정결의식이 있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리아도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어요. 그때 안나와 시몬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인은 정결의식, 산모의 정결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12장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3장에 가시면은 문둥병에 관한 규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문둥병을 이제 짜라아트라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쪼라라 그래서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문둥병은 이제 짜라아트라고 진단하는데 악성 피부병인데요. 그 악성 피부병이 드는 이유는 토라를 벗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게도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정결의식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문둥병, 악성 피부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죄의 속성은 죽음이에요. 죄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퍼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고, 또 하나는 우묵하게 들어가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 죄가 가볍게 있다가 점점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죄의 그것을 덜쳐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전염이 돼서 퍼져요. 그런데 이 퍼지는 것이 13장 14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몸에 퍼졌다가 피부에, 그 다음에 머리에 퍼졌다가 수염에 퍼졌다가 옷에 퍼져요. 그리고 집에 퍼져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피부에 악성 이제 피부병이 있으면은 먼저 환자를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검사해서 7일 동안 격리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문둥병이 퍼졌으면 부정하다 해서 문둥병으로 정하는데요. 이 문둥병이 퍼지면은, 깊이지면은 온 집안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죄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상의 저주를 끊어 이런 책도 있는데, 우리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는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저주는 끊어지는데 죄의 영향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퍼진다, 깊어진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죄는 결국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죽음의 길로 가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기복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도 보고 많은 선지서를 보면은 자기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인데요. 이제 교회 여러 교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서 WCC, WEA, NCCK를 개최를 하는 주체 교회가 됐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시죠. 그런데 성가대는 정말로 웅장한 성가대예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갈수록 하나님은 작은 교회지만 거룩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퍼지는 속성, 깊어지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퍼진다, 히브리어로 파사흐라 그런데요. 그리고 깊어진다, 우묵하다, 이건 아마크라는 그런데, 결국 이 죄의 본질은 죽음으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옷에 문둥병이 퍼지면은 옷은 불태워야 되고, 돌에
문둥병이 있으면 돌은 갈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퍼지면 집을 헐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환경까지, 이 죄는 환경 전체를 지배하고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죄는 불태워야 된다. 그런데 문둥병의 정결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의식을 하는데 두 마리 새 2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무리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문둥병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는 그대로 놓아줘요. 덜에 놓아줘서 이 새는 날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마리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한 마리 잡을 때 그 피하고, 물에 흐르는 잡은 새 피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이렇게 무리에서 이제 잡은 새 피를 찍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백향목, 예수님의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 백향목은 똑바로 곱게 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예표하고, 그 다음에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우슬초,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무리에 잡는 새의 피,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지었다고 그대로 끝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회복시켜주는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정결의식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는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의 예표가 그대로 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게 감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회복입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은 제8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 거 세미니,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세요.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이제 피를 바르는 의식을 하는데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예식이 이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데요. 17절에 14장 17절에 보시면은 기름은 반드시 피를 발란 위에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둥병의 정결의식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요, 성병이에요. 성병. 성병은 더러운 것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흘러나온 이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 유출병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유출병도.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장 15절에 속죄제, 번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성병인데 이 성병도 남자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룩에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거룩에서 벗어났을 때 성병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문둥병, 유출병, 영적으로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문둥병이 아니고 유출병이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순간순간 나에게 문둥병이 들어오고 유출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듣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죄를 고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열왕기왕 4장 42절에서 5장 19절까지인데 나만 장군이 치료함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순종과 겸손, 처음에는 교만해서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은 4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아람 진영에 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다가 그들이 다 도망간 걸 알고 이제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부정한 자라고 해도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프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브리트 하다샤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이제 오병이어의 복음 확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고치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저리아와 맷조라 이제 잉태하여 문둥병자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것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에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또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과 애통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데 메시아 왕국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도말되고 언약이 완성되고 새로운 시작되는 왕국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나누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나누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잉태하면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이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세상은 어두워갑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 요즘엔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어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이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아가서처럼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메시아 왕국을 누리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